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의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모세가 이곳까지 호렙산까지 오는데 80년이라는 그러한 시간이 걸려졌죠. 오늘 이 모세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들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나던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육신적으로 보았을 때는 애굽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예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이 민족들을 축복하셔서 그 백성의 수가 번성하고 애굽의 사람들보다 더 많고 더 강하였다라고 그렇게 출애굽기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애굽의 바로왕은 위협을 느끼게 되어졌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여금 건축하는 그러한 노예로 삼아서 많은 억압과 또 학대를 하면서 이 민족들을 계속 억눌렀죠. 그런데도 계속 이 민족이 번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그러한 산파들을 시켜가지고 히브리 산파들을 시켜서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은 남자아이를 다 그 나일 강가에 다 버려라라고 그렇게 명하죠. 그런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더욱 이스라엘 민족들이 번성케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하게 이들을 억눌렀던 것이죠.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셉의 그러한 후광을 입어서 잘 살던 또 대접받던 그러한 민족이었는데 갑자기 애굽의 노예가 되어진 것입니다. 민족이 완전히 망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대로 가면은 이들의 후대도 영원히 노예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 애굽이 그 당시에 제국이 되어졌고 전 세계가 그 주변 나라들이 애굽의 속국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의 노예가 되어졌지만 더 크게 영적으로 본다면은 애굽은 사단의 종이 되어져 있던 것이죠. 이 사단의 종되어 있는 애굽에 누가 종이 되어져 있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그들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속에서의 모세의 인생 80년은 어떠했습니까? 40년은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는 성공한 그러한 삶이었을지 모릅니다. 애굽의 왕궁의 왕자로서 40년의 인생을 살았지만 또 이후에 40년은 살인자로 쫓겨가서 저 미디안 광야에서 이 모세가 도망자로 또 숨어서 지내게 되어진 것이죠. 이 미디안 광야는 어디냐?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지방입니다. 그러면은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홍해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저쪽 끝이죠. 그렇게 멀리까지 모세가 도망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80세가 된 이 모세는 나이도 많고 또 자기 인생의 실패자라는 이러한 낙인을 가지고 완전히 포기한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포기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주신 언약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바뀌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레위 지파로 부르시면서 중요한 언약을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 모세에게 전달했고 그리고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 가진 자로서 현장 살릴 그러한 언약을 전달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이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중요한 자로 부르셨다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와 민족의 재앙을 막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현장에 이 말씀 운동하는 자로 세우셔서 현장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상황은 모세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이 그런 모세와 같이 모세의 시대와 같이 노예된 상태이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망자의 신세이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금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그 약속은 그 언약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 모세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주신 오늘 3장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배경과 권세를 다시금 확인하며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러한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현장을 우리가 찾아내고 우리가 그 현장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만이 가진 것을 깨닫게 하셨고, 모세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붙잡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모세만이 가지고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전달받은 그 피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창세기에 기록되어질 만큼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모세만이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애굽을 알고, 애굽의 왕궁을 알고, 바로 왕을 알고, 그리고 광야 길을 아는 자는 모세밖에 없었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 길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를 오가면서 늘 지나다녔던 그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철저하게 준비시키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과거, 그 과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과거 안에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저께 기도 수첩에 나왔던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오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언약과 계획을 찾는 시간이 오늘이에요. 그러면 이 모세의 과거, 그 과거가 다 발판이 되어져서 오늘 출애굽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그런 실패의 시간들도 있을 것이고, 아픔의 시간들도 있을 것이고, 정말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고난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바로 오늘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요 발판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과정이고 시간표인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은 모세를 하나님은 들어서 출애굽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모세가 받은 응답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응답은 영적인 응답입니다. 영적인 응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오늘 13절 말씀에 모세가 1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말씀하시죠. 호렙산, 이 호렙산은 곧 신의 산이죠. 이 신의 산에서 너희가 나를 섬길 것이다. 그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할 때에 모세가 13절에 하나님께 말씀하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물을 텐데 그의 이름을 무엇이냐? 내게 물을 텐데 내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14절 15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면서 15절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말씀하시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영적인 응답이 무엇이냐? 우리가 언약 붙잡고 가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그 현장에서 성취되어지는데 성자 예수님이 통해서 그 현장에 들려져 있는 모든 죄와 지옥과 사단의 저주가 물러가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응답,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가는 곳에 임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19절 20절에 보면은 내가 아노니 18절에 보면 희생제사에 대한 약속을 말씀을 주시죠.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다.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언약 붙잡고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증거를 나타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는 이 영적인 응답을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고 우리가 그 약속 붙잡고 갈 때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실질적으로 누리며 우리가 영적인 응답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새로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 새로운 응답이 뭐냐?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오늘 출애굽기 3장 속에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죠.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문제 속에 낙심할 일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언약 붙잡고 기다린다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할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혀지는데 그게 소명이죠. 그 새로운 말씀이 임하게 되면 나만이 해야 될 것이 보여집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모세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출애굽이라는 천명을 내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광대한 땅에 내가 이르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천명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된 백성들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천명이에요. 이 천명을 딱 붙잡고 모세가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네가 가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만이 할 수 있는 소명을 발견하고 모세가 꼭 해야 될 사명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방법을 주십니다. 새로운 말씀뿐만 아니라 새로운 답을 주시는데 그게 새로운 방법이죠. 먼저 뭐하냐? 네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 말씀을 장로들에게 가서 먼저 전해라.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장로들을 통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장로들에게 가서 먼저 전달하고 그리고 이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그 후에 그 장로들과 함께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희생제사를 드리겠다 이야기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중직자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중직자를 세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 왜 우리가 중직자 대학원을 하고 자꾸 중직자 신학교를 왜 하느냐? 중직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목회자로만 현장을 살릴 수가 없어요. 결국 현장을 움직이는 것, 백성을 움직이는 것은 누구냐? 중직자들입니다. 현장을 살리는 것은 중직자들이에요. 그래서 현장의 영적 사령관이 누굽니까? 중직자들이에요.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세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십니다. 모세가 들고 다니던 지팡이를 통해서 4장에 보면은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어지고 집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어지고 그리고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있고 또 다시 넣었다 빼니까 아기 피부같이 깨끗해졌죠. 하나님이 새로운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4장 17절에 보면은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늘 들고 다니는 이 마른 지팡이, 모세가 어떻게 보면 의지하고 모세가 기대해야 되는 그런 지팡이입니다. 80세 노인이 기대해야 되는 지팡이에요. 그 지팡이에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 주신 것입니다. 이 지팡이를 들고 갔더니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나타나게 되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출애굽이 이루어지게 되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응답부터 받으면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그 말씀 붙잡고 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방법이 보여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응답을 받고 그리고 새로운 응답을 우리가 누리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의 인생이 있구나라는 것이 보여지면서 시간표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내 인생이 있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의 인생이 있구나, 이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모세가 이 호렙산에 딱 서고 나니까 자기의 80년의 인생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이 다 보여졌던 것이죠. 왕궁에서의 40년은 애굽을 공부하고 그리고 바로 왕궁을 아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미디안 40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성을 회복하고 광야에서 창세기를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들어갔어요. 그냥 창세기를 기록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모세가 그냥 자기가 엄마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광야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에게 들었던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감동케 하셔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감동을 주셔서 창세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만큼 깊은 영성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광야를 공부했던 것이죠. 이러한 바탕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40년 미래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모르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다면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면 됩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그 영적인 응답을 내가 받고 이 영적인 사실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사실적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해야 될,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요.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응답을 우리가 받고 나면 지나온 나의 과거가 이 오늘을 위한 발판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요. 진짜 감사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미래, 내가 나아가야 될 길 또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말씀을 기록할 정도로 깊은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가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요. 그리고 그 깊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시대와 민족을 살리는 자로, 현장에서 복음의 말씀 운동할 자로 우리가 서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한 날도 깊은 기도의 시간 속에 들어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는 영적인 응답으로 누려지고, 또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속에 있음을 발견하는 복된 한 날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